네. 지친 영혼 찾아오시는 하나님, 회복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 삶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 휴대폰이 있죠. 우리가 이 휴대폰이 아무리 최신형이고 최고급이고 값비싼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단 한 1%만 남으면 화면이 어두워지다가 슬그머니 꺼져버리고 말지요. 자, 이렇게 완전히 방전되어진 스마트폰을 붙잡고 야, 내가 산 지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너 스스로 자동 충전 같은 거 못하니? 뭐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속히 충전기에 꽂아서 그리고 묵묵히 충전이 되는 시간을 기다릴 뿐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똑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배터리가 방전되고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완전히 0%일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탈진되었다, 영적인 침체다, 영어로는 번아웃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바로 그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이 850명과 대결을 해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영적 거인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지역에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 이 폭우가 쏟아지게 했던 기적의 주인공이었지요.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 협박성 소식을 전해오니까 엘리야의 영적인 배터리가 갑자기 0%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세상을 호령하던 믿음의 영웅이었던 그가 오늘은 살기 위해서 이세벨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 홀로 서 있는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푸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넉넉하오니, 무엇이 넉넉한지 이 목적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자신이 감당해온 고난과 싸움, 사역과 도망, 절망,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다 꽉 차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푸념으로 토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도 엘리야처럼 외로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계신 분은 없는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시험 들고, 직장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속에서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영적인 배터리가 1%도 남지 않아서 잠시 후면 영혼의 전원이 꺼질 것 같은 완전 탈진된 상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생의 탈진, 영적인 이 번아웃 상태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마찬가지, 엘리야에게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심지어 늘 영적으로 깨어서 이 강단을 지켜야 하는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아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탈진하면 참 심각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히 방전되어서 번아웃되어 찾아온 한 목사님이 도저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정신과를 또 찾아갑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힘없이 고백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잠을 전혀 자지 못합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지금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제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다 타버린 재만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목사님, 정말 심각하시군요. 지금 목사님께서는 무엇보다 깊은 휴식과 웃음이 필요합니다. 마침 이번 주에 우리 지역, 우리 공설 체육관에서 아주 유명하고 유쾌한 목사님이 오셔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배꼽 잡게 만드는 대형 치유 집회가 열린답니다. 목사님,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거기 가셔서 마음껏 웃고 위로받으세요. 정말 지켜야 할 겁니다. 의사의 간곡한 처방을 듣고 있던 목사님은 한숨을 내쉬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 목사가 바로 접니다. 남들에게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승리합시다.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홀로 다 방전되어 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겨운 실상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이 엘리야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눈물겨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도망가는 사람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고립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어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치며 도망하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직접 찾아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첫째, 우리가 도망친 그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그 가장 남쪽 경계선이 브엘세바예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시할 때 북쪽의 끝은 단, 남쪽의 끝은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주 관용적인 표현으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 길쭉한데, 길쭉한 끝에서 끝 한 230, 40m밖에 안 돼요. 이 폭은 아주 좁아요.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 단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그 레바논하고 막부터 싸우잖아요. 거기가 단이에요, 단. 자, 단에서 브엘세바. 이제 브엘세바 쪽으로 도망을 쳤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종보고는 너는 여기 있어라, 남겨두고 거기서 다시 또 광야길로 하루를 더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거기서 혼자 광야길을 더 걸어가 로뎀나무까지 왔다, 갈 때까지 다 갔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시선도 피하고 사명도 피하고 심지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피하여 이제 스스로 철저히 고립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아무도 올 수 없는 곳, 이제는 정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 엘리야가 온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엘리야가 숨어버린 그 메마른 광야, 외로운 로뎀나무까지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요, 뛰어야 벼룩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찾아오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는 극심한 영적인 우울과 육체적인 탈진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엘리야를 억지로 흔들어 깨우지 않으십니다. 지쳐 쓰러져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옆에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외로운 침상을 조용히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지요.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 삶에 지쳐서 신음하다가 잠든 우리 육신과 영혼 곁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요, 자, 우리의 무반응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천사의 손길에 깨어난 엘리야는 그의 머리맡에 놓여진 구운 떡과 물을 먹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야의 반응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는커녕 귀찮다는 듯이 목만 축이고 배만 축이고 휙 누워서 또 자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예의도 다 잃어버린 무기력의 극치의 모습이지요. 근데 주님은요, 야단을 치지를 않아요. 야, 내가 특별히 천사까지 보내서 너를 깨워주고 너를 먹여줬는데 그 태도가 뭐냐? 혼을 냈을 법한데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옆에서 돌봐주십니다. 7절 말씀은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이 또자를 한번 빨간 색깔 칠해놓고 읽어보세요. 천사가 또 다시 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차가운 무반응과 반복되는 영적 침체 속에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때까지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지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도망치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 찾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본격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시작해요. 5절과 7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가장 따뜻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네, 어루만졌다는 표현이에요. 어루만졌다.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만져주시는 하나님, 이 어루만진다, 이 단어가 나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자, 그냥 만지는 정도, 어떤 그 신체적인 접촉 정도가 아니라 상처 입은 그 아픈 부위에 정확히 손을 대고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손끝으로 만졌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닿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닿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닿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의 머리와 뺨을 다정하게 만지시면서 그의 찢긴 마음과 상처 입은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나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혼만 만진 게 아니고 굶주리고 지친 육체의 연약함도 세심하게 돌보고 계셔요.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막 구워낸 따뜻하고 구수한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여기서 우리는 지친 영혼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방식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찬송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 있다가 또 일어나서 먹고 또 누우는 정도, 이것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야단치지도 않았고 기도를 요구하시기 전에 떡을 먼저 준비하셨고 회개를 요구하시기 전에 물을 먼저 준비하셨고 사명을 말씀하기 전에 푹 쉬어라 잠을 자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지요. 우리 같으면 야 기도해, 야 정신 차려라, 왜 믿음이 없어, 그 말부터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먹입니다. 먼저 쉬게 하십니다. 먼저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어디가 불편해요? 권사님 한참 생각하더니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몸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아픈 건지 휴대폰이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이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권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글쎄 휴대폰은 20%만 배터리가 남아도 내가 얼른 충전기를 찾는데 나는 그저 2% 남은 거 가지고 교회도 가야지, 손주도 봐야지, 일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결국 그러다가 내가 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전된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전부터 시켜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충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천사가 또 와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반복된 관심, 하나님의 반복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또 넘어져도 또 찾아오십니다. 네,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또 울어도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또 실패해도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또 주저앉아도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또예요. 또 찾아오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또 은혜, 또 사랑. 여러분, 성씨가 도씨이신 분은 은혜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세요. 그러면 도은혜, 빨리 말하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셔요. 또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또 사랑, 또 사랑. 지쳐 쓰러진 우리를 향해 정신 차려 설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피곤함을 아시고 말없이 떡과 물을 안겨주시는 분,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또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이 나가지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시 걸어갈 힘을 마침내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지시고 먹이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다시 삶의 자리로 걸어갈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로하심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자, 그래, 여기까지다. 내가 이제 푹 쉬게 했고 먹게 했으니 자, 이제 그냥 이렇게 먹고 쉬면서 은퇴하라.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위로는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라, 다시 걸어가라, 네 갈 길을 가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사실상 영적인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데, 다시 살아라, 다시 걸어가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어디로 걸어가라는 거지요? 너의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 네가 선지자니니,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사명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도 미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적으로 그냥 즐기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다시 힘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명의 산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였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였다. 신의 산에 이르게 하였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 속에서 내가 힘으로 억지로 쥐어짜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건네주시는 그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신선한 생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그걸 받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서 생명의 산으로, 신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강도 축복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주님은 그 위로의 떡과 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물 흘리며 외롭게 버티고 계시는 여러분의 로뎀나무가 있지는 않은가요? 차가운 내 삶의 현장, 기계 소리만 들리는 고달픈 삶의 현장, 손님 없어서 한숨만 쉬는 텅 빈 나의 사업장,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내 사무실의 책상,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그 기도의 골방, 많은 우리의 로뎀나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신음하는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가 숨어있는 외로운 로뎀나무까지 찾아오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요즘 유행하는 그 카페를 하나 개업을 하고 싶으시면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 카페라고 지으세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이거 100만 불짜리가 100만 불짜리. 응? 커피 한 잔에 영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까지 공급받는 로뎀나무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느끼는 로뎀나무 카페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모든 절망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오늘도 방전된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 먹어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쇠나 강철로 만들어진 로봇가 아닌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고 거친 세상 살다가 보면 언제 지치고 언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채찍 먼저 드시지 않고 하늘의 떡과 생명수를 들고 달려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생명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시지는 않는지요? 네, 그렇지만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 계신 그곳이 정말 좋은 카페입니다. 하나님은 그 카페에서 먼저 와 계시고 뒤늦게 도착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가 되는구나. 여러분의 힘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공급하여 주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는 힘으로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로뎀나무 아래에도 하나님은 먼저 와 계십니다. 오늘도 이 로뎀 카페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받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걸어가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에게
말하지 못했던 눈물, 혼자만 알고 있는 나의 상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속으로 수없이 외쳤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책망이 아니고 정죄가 아닙니다. 사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먼저 만져주시고 먼저 먹여주시고 먼저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로뎀나무 아래 떡과 생수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만하고 싶어요라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오늘도 책망치 않으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다시 손 내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 부어주시고 하늘 생명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로 다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루만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